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북동쪽에 있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에베소를 본거지로 삼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는 유럽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 지역에 본거지를 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으로, 고린도는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정력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지역도 전도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여행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가 날라왔는데 고린도 교회의 후임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왔던 것인데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고 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도덕 문제, 법정 소송 문제, 성찬식의 남용 문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쟁,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 예배 때의 영적 은사의 사용 문제, 헌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 등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서둘러 빨리빨리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었고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1년 반 동안이나 제대로 길러내고 제대로 양육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것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애들이구나, 성장하려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답을 주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쥐어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는 문제들을 보니까 이게 어린아이들 수준의 문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 하나 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서 풀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한 문제 하나는 뭐냐면 파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후에 떠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후임 목회자에게 교회를 이제 넘겨주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자그마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였냐 하면 성도들끼리 앉아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누가 최고의 공을 가진 사람일까? 누구 공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까지 섰을까? 역시 바울이다.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우고 1년 반 동안 눈물을 쏟아부었는데 바울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겠느냐? 아니야. 바울은 단지 개척했을 뿐이야. 그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볼로 공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가 되고 일부의 사람들은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지 않으니 저는 감사합니다. 김상인 목사님이 개척했으니 나는 김상인 목사파다. 소종영 목사가 뒤를 이어받았으니 나는 소종영 목사파다. 이러지 않고 화합하면서 화목하면서 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나누면서 세 꼭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첫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0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내세운 이론 가운데 하나가 보이지 않는 손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나가보면 물건을 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가 보면 내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비싸면 안 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필요해도 굉장히 비싸면 안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요 없는 물건은 아무리 싸도 또 안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느냐 하면 내게 필요한데 그것이 싼 가격에 나오면, 적절한 가격에 나오면 그 물건을 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싼 가격에 적절한 가격,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이 나오면 사게 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싼 가격에 적절한 물건이 나왔을 때 사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했더니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일리 있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장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자유, 방임적인 시장 경제가 한동안은 통용이 되다가 1930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닥치면서 시장에다가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국가가 뭔가 시장에 내놓는 상품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고 가격도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을 했죠. 하여튼 국가가 이 나라의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전부 다 시장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조절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에게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제일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김상인 목사님이신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제일교회 2대 목사로 소목사를 부르신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특별하게 드러나지도 않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6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그 16장의 서사시처럼 아주 꽉 차게 들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종살이합니다. 또 종살이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로부터 형들로부터 헤어진 지 20여 년 만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사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2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들이 팔아 넘긴 그 요셉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2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까지 온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요셉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파벌로 인해 성도들이 심각하게 갈라져 있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하여서 명쾌하게 대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나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 나 바울이 최고라고 나는 단지 심었을 뿐입니다. 내 뒤를 이어받아서 아볼로가 목회를 제대로 했으니 아볼로가 최고라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을 주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를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키가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다 물을 주고 몸을 느리고 한다고 해서 1cm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저 들에 핀 백합화 꽃피게 하는데 뭐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바로 너희에게 임하고 있는데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지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두 번째, 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런데 이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주로 언제 쓰냐면 부정적일 때 씁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나에게, 이 지구 땅덩어리 60억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필이면입니다.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던 장영휘 교수님이 5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형편없던 시절에 그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눈물을 쏟아가면서 공부했는지 저는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 모진 고생, 힘든 고생, 눈물의 고생을 하면서 박사가 되었고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떠나기 전 10여 년은 세계의 암을 견디고 이겨내고 하면서 힘들고 모진 세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았었던 의지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 꼭지 제목이 하필이면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큰맘 먹고 세차한 날 비가 내리더라. 하필이면 그날 비가 내리는, 이건 우리들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장애 있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어딘가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한참을 기다려서 그 앞에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매진이 탁 되더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 앞에서. 일반인들도 그거 기다리면 힘들었을 텐데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하필이면 내 어깨에 새똥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내 어깨에 새똥이 툭 떨어질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다가 한 번은 치과에 갔는데 순서를 기다리라고 여성 잡지를 이렇게 쭉 펴주셨더니 여배우 한 명 사진이 나오면서 이 여배우가 화장품 광고 하나 하는데 3억 원을 벌었다더라. 이것을 본 거예요. 3억 원이면 나는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서 10년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일진데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다. 이 여배우는 무슨 복을 타고나서 그렇게 예쁘고 몸매 좋게 태어나서 하루에 3억 원을 번다는데 하필이면 나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평생을 장애로 살다가 이게 뭐랑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처럼 슬픈 말이 또 있겠느냐고. 하필이면이라는 말보다 더 초라한 말이 더 있겠느냐고. 하필이면. 그런데 그것으로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면 책이 재미없잖아요. 책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장영희 씨는 뒤이어서 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영희 씨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곰 인형이 정말 예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 인형을 사서 자기 조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에게 선물로 사준 겁니다. 이 선물을 받은 아이 이름이 아름이였는데 아름이가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모는 이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 거야?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모는 이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 거야? 다른 조카들도 많고 다른 형제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장영희 씨가 생각을 한 거예요.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그동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회자되고 자기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어 갔었는데 말이 서툰 2학년짜리 조카가 하필이면을 긍정적인 곳에 사용을 하니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조카의 하필이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름이의 하필이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장애가 하면서 지지리도 풀리지 않는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부터 이 하필이면을 절망적일 때 사용하지 않고 희망적일 때 사용해 보면 좋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이 책의 뒷부분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나에게 교수 자리가 주어져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글줄이라도 쓸 수 있다니.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부정적인 하필이면을 긍정적으로 바꾸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좁은 소견이 새삼 부끄럽기만 합니다. 창문을 여니 우리 학생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으로 놀러 가기로 한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 청명하고 이렇게도 따뜻하단 말입니까? 하필이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밑바닥으로 만들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도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이럴 때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만 이렇게 지지리도 복 없이 태어났구나. 나만 이렇게 지지리도 복 없이 사는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한단 말인가 할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60억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5천만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생각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뒤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서환 씨라고 있습니다.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라고 하는 2080 치약을 마케팅해 낸 분입니다. 최근에는 KTF 부사장을 거쳐서 세라젬 그룹의 CEO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의 이름이 모티베이터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그가 젊은 청년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했는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3살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어서 소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절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병원 천장이 보이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오른손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럴 때 그렇게도 보고 싶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면회를 한번 와줄 수 있겠느냐고.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른손이 잘려나간 남자친구의 모습을 본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지 30여 분쯤 지난 후에 이 조서환 씨가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너 그래도 나 사랑해? 여자친구는 대답 대신에 고개만 2번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만 새롭게 하나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저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은 못할 짓이다.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떠나가도록 하자. 다른 남자 만나도록 하자. 그래서 나는 당신의 사랑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노라고. 그러니 얼굴 봤으니 이제는 우리 정리하자고, 헤어지자고,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신한테 내가 필요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 모습을 보니 이제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할 것 같군요. 그녀는 그날부터 병원 근처로 이사를 와서 아침 저녁으로 조서관 씨의 식사를 챙겨주고 정성껏 간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한 손을 잃었지만 참으로 행복했고 그녀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딸의 손을 잡고 집에 가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집에 가자 하고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딸이 안 되겠다. 나는 이 남자친구하고 살을 거라고. 안 간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너 저놈 아내 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라고 하며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세요? 이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돌아갔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던 조서관 씨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와 살면서 저 여자를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성공해서 오늘날 각광받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마케팅의 귀재로 굳게 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서관 씨는 신앙간증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이곳저곳에 강연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조서관 씨 강연 앞부분에는 항상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소개할 때 항상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내 아내 덕분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60만 명이나 된다는 그 많은 군인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정적인 하필이면이 이 여자친구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독실한 크리스찬 여자친구를 붙여주셨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주의 사랑으로 끌어 안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서관 씨는 고백을 합니다. 지나놓고 보니 자신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였다고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도 좋은 여자친구를 지금의 아내로 붙여주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필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가오셔서 늘 지켜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면서 매일매일 생활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은 심고 물을 주었을 뿐이라고,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을 명쾌하게 밝힙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고 자부심에 꽉 차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느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느니 하는 말 멋있지 않습니까? 동역자라 했으니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사람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심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기는 아니야 하면 그게 제대로 심어진 것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싶어도 그 정도는 아니야. 물을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분량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물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고 하나님께서 주라 하는 그 분량만큼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어떤 분이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썼는데 신문에 써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북적북적대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거실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친구 녀석 한 명, 아들 친구 녀석 하나가 자랑을 하는데 우리 집은 여의도 근방, 우리 아버지가 여의도 방송국에 다니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암흑의 연예인하고 친하다, 그런 얘기를 한 녀석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녀석이 우리 아버지는 암흑의 국회의원하고 친해, 우리 집에 가면 그 국회의원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내심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내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그냥 교회에 그냥 집사일 뿐이고, 과연 아들 녀석이 우리 아버지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주눅 들어 있을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아들 녀석이 입을 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성경하고 찬송가 됐다 많다.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그 순간 아버지는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아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른다고. 연예인 100명하고 친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 300명하고 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지나놓고 생각을 뒤집어보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네 인생을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최용덕 씨가 쓴 일어나 걸어라 라는 복음성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리고 2절은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리고 3절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친히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 오늘 부디 붙잡고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이럴 때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부정적으로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새롭게 깨닫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다가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분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면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붙잡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과 친근하게 걸어가는 자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